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증명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영생의 영이 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한 주간 승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시험은 예수 믿을 때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인데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 풍성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두가 대부분 예수 믿으면 복이 올 거다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으면 시험이 먼저 오는데 왜 시험이 온다고요? 절대로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오질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시험은 목적이 뭐예요?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한글로 시험이라고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시험이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시험, 하나는 부정적인 시험. 긍정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라는 차원의 연단이라는 차원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들어온 그 믿음,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려고. 그 우리에게 들어온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 유혹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믿음이 그냥 작은 채로 아니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온 그 믿음을 뺏으려고 계속 시험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해요? 최후 승리를 얻는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험은요,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것, 그런 마음 여유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요, 종료 휘슬이 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종료 벨이 울릴 때까지 코앞에 다 달았는데 다 왔는데 그 앞에서라도 넘어지게 하고 그 앞에서라도 영광의 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예요.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우리에게 배울 게 있을까요? 배울 게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는 포기를 쉽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본받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시험 듭니까? 오늘 나눌 말씀이요, 이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이거든요. 어떤 유혹일까요? 자기 증명의 유혹이에요. 자기 증명의 시험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거기서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뛰어내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천사가 착 받쳐서 너를 안 다치게 싹 받아줄 거야.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니? 넌 스타가 될 거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겠지.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계속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뭘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한다고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뜻, 죄인을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뛰어내렸으면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뭐라고? 오실 메시아가 사람들이 밀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뭐 스턴트맨처럼 뛰어내려서 죽는다고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흥분한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전복돼서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나무에 달려서 장대에 달려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사고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앞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많아요?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사역이 많다 이 얘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이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라는 시험이에요. 이 자기 증명의 유혹, 자기 증명의 시험에 걸려들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증명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언제 증명해요? 그 자기 증명의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 진 이후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누군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명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떨 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증명해 주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사를 받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세웠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러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로망이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오늘 주님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도 침묵하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 아니다 내가 너 안 버렸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를 증명해 주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의잖아요. 내 의, 자기 의. 그게 내 안에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계속 그 의가 내 안에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래요?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내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자기를 낮췄대요. 하나님과 동등된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셨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구세주라며, 구원자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래서 너 자신부터 구해. 남을 구하긴 뭘 구하냐? 너 하나도 못 구하면서 누구를 구하겠다 그러냐? 그러면서 자, 유대인의 왕이랬지? 왕의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옷, 귀족의 옷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진짜 왕의 옷을 입혀준 게 아니라 그냥 자색 옷, 자색이 나는 그런 허접한 옷을 입혀주면서 너 왕이라 그랬지? 자, 왕의 옷 입혀줄게. 그래, 왕은 저기 왕관도 씌워줘야지. 그렇다고 뭐 보석 있는 왕관을 씌워줬어요? 아니요, 가시관을 씌워줬어. 피가 절절 흐르게. 자, 왕이라 그랬지? 왕의 옷 입어봐. 왕이라 그랬지? 왕관도 씌워줄게. 왕이라 그랬지? 왕의 호를 들어야지. 그러면 왕이 들고 다니는 봉이 있어요. 그 긴 갈대를 꺼내다가 자, 야, 그러면서 머리를 탁탁 치면서 왕이라며. 왕이 너를 증명해봐. 계속 조롱하고 비웃어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냐? 그게 왕이냐? 조롱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시험의 연속이에요. 자기 증명의 유혹 시험이었다고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 돌을 들어도 떡 만들어봐. 그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하고 남 구한다고 해.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뽑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인가요? 2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하늘의 12군단이나 더 되는 내가 천사들, 하늘의 군대를 불러다가 이거 내가 싹 쓸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못할 것 같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당하고 있는 것 같냐? 내가 하늘의 군대를 불러다가 이거 싹 제거해버리면 성경이 뭐래요? 성경의 예언이 응하겠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니? 아니잖아. 내가 힘이 없어서 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사단 기원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어떻게다가 하늘에서 곤두박질 쳐가지고 여기에 처박히게 됐냐? 왜 그랬대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대요.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견주겠다. 같아지겠다 했대요. 자, 루시엘을 하나님이 왜 아름답게 하셨어요? 왜 그토록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전장으로 삼으셨기에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자기 증명하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쓰다가 버림받았다 이게요. 어떻게 하늘에서 그렇게 이 음부로 처박혔냐? 왜 처박혔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다가 자기 증명하는 데 쓴 거예요. 자기 높이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데 쓰다가 그렇게 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도 나의 나된 거 다 은혜죠.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 증거하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나의 나된 것, 내가 나의 탁월함이야, 나의 성실함이야, 나의 똑똑함이야. 그죠? 그거를 다 자기에게 돌려요. 우리 그렇게 돌리게 만든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는 곳마다 자기 증명의 열풍이 불어요. 여러분 창문 밖에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 우리는 짐작하지요. 뭐를 짐작해요? 아, 밖에 바람 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를 막 증명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짐작해야 돼요? 아, 지금 원수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이 옳다고 막 증명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분쟁하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돼요. 뭐를? 지금 네 속에서 원수마귀가 너를 스스로 증명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요. 그래서 돌이켜야지요. 어떻게? 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아담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산에 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쓱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니? 먹으면 먹지 말라 했어. 다른 건 임의로 먹되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제 너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얼마나 너 수고했어. 얼마나 노력했어. 하나님의 형상도 소유했는데 너도 이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 증명해봐. 먹어봐. 넌 그러기에 충분해. 자기를 높이도록 부추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상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되라고 주신 거 아니죠? 믿으시면 아멘. 은사를 왜 주셨어요? 은사와 능력 왜 주셨어요? 그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알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갖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두렵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거는 교주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아담이 자기 증명의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셨던 그 땅으로 걸음걸음 인도받아 나가요. 그러던 어느 날 기근이 왔네요. 아브라함은 가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족장이라고요. 따르는 식솔들이 다 아브라함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해요?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의 자기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리더로서 자기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자기 증명의 부담감을 계속 받게 돼요. 여기 계신 남편들, 아버지들, 그리고 직장에서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계속 뭘 요구받아요? 자기를 증명하래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직장 사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기 증명의 요구를 계속 압박받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우리도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담임 목사로서의 자기 증명의 요구를 받고 그런 유혹 앞에 서요. 내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두려움에, 그 무거운 압박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신 분이 증명해 주시도록 해야 돼요. 아멘? 부르신 분이 증명하도록, 세우신 분이 증명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내가 세웠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께 양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우리 애들이 가끔 물어요. 아빠는 목사님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거예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할 때 제가 나는 뭐가 되고 싶었어. 뭐가 되려고 했었어. 제가요, 목회자 길 안 갔으면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벌었겠지요. 에?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 육체적으로 지금보다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런데 주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주님이 불러서 내가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주님께 맡겨야지. 믿으시면 하면. 저도요, 내가 이거 안 하고 내가 박스를 주웠어도 내가 이거보다는 잘 살아. 네? 내가 택시기사를 했어도 이것보다는 더 잘 살아. 나는 자신의 육체적으로. 내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으니 부르신 분이 책임지시고, 부르신 분이 인도하시고, 부르신 분이 공급하시도록 내가 그 부르신 분 앞에 기회를 드려야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증명하려고 하면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려고 하면 증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부르시고, 이 모세가 그럴 거 아니에요.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 살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많은 교회 있고 다른 종교들도 많고 다른 교회도 많지만 여기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분 그대로의 저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가정을, 삶을, 경제를, 사업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저들의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들의 질병에서 저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요구해야죠.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불러서 여기 나왔습니까? 에? 내가 불러서 나온 사람은 아마 우리 자식들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목사죠.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일찌감치 여러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르신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경제를,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책임져 달라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됨을 증명해 주셔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근근히 유지될 것 같으면, 그래서 목사가 여기저기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다녀야 될 것 같으면 접어야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죠? 목사는 맨날 하나님은 부유하시다는데 교회는 맨날 가난하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맨날 지질이 가난하고, 그러면 못 알아 믿어요. 못 알아.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그랬는데 고침 받는 거 없고 맨날 맨날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그러면은 못 알아 믿겠어요. 그래도 나았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치료됐다는 간증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죠? 용기를 얻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께 증명해 주시기를 맡겼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면 거기서 굶어 죽게 하지 않았겠지요. 아멘. 그 기근에서 까마귀에게 떡을 물어다 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름통과 가루통에 마르지 않게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니고 내가 탁월해서 부른 것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를 만한 근거가 있었겠죠. 예? 그 중심에 상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어디서 도움이 올까 찾던 차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중심을 보셔서 우리를 부르셨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라. 주님이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고 부르셨기에 이제 좀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요구해야지 자꾸만 내가 증명하려고 하니까. 저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이 나 월급 준다고 여기 담임 목사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비굴할 수 있지만 사람한테는 비굴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람 종으로 부름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에. 그렇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다 얘기예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 위축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종 되길 원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세월을 허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있잖아요. 야곱. 속인 자의 대명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실 건데, 높여 주실 건데 그거 못 기다려요. 스스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형을 속여가면서 자기 얻어내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형을 속였던 야곱이 있잖아요. 그 자기 증명의 기질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굴립니까? 창세기가 길어진 건 다 야곱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곱 연단하는데 그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그 기질을 그 속에서 빼내려고 하는 스토리가 계속 길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야,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내가 자식이 많아졌으니 나를 인정해 주겠지. 돈이 많으니, 재산이 많아졌으니, 나 홀혈단신으로 갔는데 올 때는 이 많은 재산을 갖고 왔으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지, 부러워하겠지 그랬다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잃게 생겼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야곱이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삼촌 라반의 꿈에 증명해 주시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칼을 들고 쫓아오던 형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야곱 건들지 마. 그는 내 거야. 여러분, 이번 한 주 만날 사람 있죠? 가야 될 곳 있죠? 하나님이 앞서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먼저 증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났어요. 그랬더니 또 금방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축에 우리를 짓잖아요. 번듯하게 큰 집을 짓잖아요. 원래는 뭐 했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졌어야 돼. 이 제단을 쌓았어야 돼. 그런데 위기 어려움 다 건너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줘요. 그거 다 자기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증명의 유혹은 끈질겨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때는요, 이 나라가 아직 기틀이 체계가 다 안 잡혔을 때거든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이 사울이 12지파에게 사람들을 소집했어. 자, 오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 승리하자. 근데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뭐 해요? 제사부터 드려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임재해서 올라갈까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드리라 그래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드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선지자 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기다려요. 내가 언제까지 가겠다고 사무엘에게
오라고 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언제까지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 기다리다 안 와. 어떡하지 할 때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뭘 기다립니까? 율법은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요. 당신을 보고 지금 다 모여들었는데 왕의 위엄이 떨어지죠. 자꾸만 이러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제사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당신의 리더십에 리스크가 갑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안 기다린 것도 아니고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고 지금 안 온 것 아닙니까? 와도 사무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만큼 한 건데. 그러면서 왕의 위엄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증명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보다 앞세워 자기가 자기의 왕의 위엄을,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버려요. 기가 막히게 딱 제사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와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유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요. 그때부터 사울의 집안이 내리막길을 달아요. 그러면서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순종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다 하셨어요.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책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절대적인 왕을 책망했다고요. 그때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왕이 내가 법인데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자기 증명하면서 자기의 힘, 자기 권력 갖다가 그거 덮을 수도 있고 그거 뭐 어때? 그러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죄를 자기가 덮을 수도 있고 이건 죄가 아니야.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지만 그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세워주신 그분 앞에 돌이켜요. 그리고 성령을 내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그 은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나를 세우시는 것, 목동의 삶을 살았던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과 다윗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훨씬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다고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어느 날 어떤 동굴에 수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 한 동굴에 숨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근데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동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데 그게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뭐래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셔야죠. 이 지금 상황을 딱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몰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냥 처리하고 당신이 그냥 바로 이어서 왕 됩시다. 근데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손댈 수 없다. 하나님만 손대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자기 증명의 유혹에서 거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데 내가 그 사람 죽이고 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말씀으로 증명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일평생 자기를 증명하는데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증명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을 쉽게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조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여길 거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고급 차를 차를 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빵빵도 잘 안 거린대. 근데 좀 시원찮은 차 타고 하면 막 빵빵 울려댄대. 왜? 그 차가 그 사람을 반영해 준다고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을, 좋은 명품을 막 얻고 꾸미려고 하는 이유의 마음 속에는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삭개오도 일평생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뒤에서 수군대든 말든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을 서슴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아요. 이제 나를 증명해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님인 것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증명하기 위하여 그토록 애지중지 목숨처럼 여겼던 물질을 내려놔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와 나눌 것이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나를 증명해 주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문자적이 아니라 가슴에 경험한 사람이 하는 모습인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아. 학벌, 스펙, 외모, 재산, 좋은 차, 명품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는 뭘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자랑하는 거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험이 이와 같아요. 자기 증명이냐 자기 부인이냐 얘기해요. 자기 증명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속삭여요. 네 생각 옳다고 증명해. 주장해. 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 나타내야지. 알아줘야지. 내 믿음이 좋다는 거 증명하고 부추겨요. 너의 공로가 얼마나 큰 건지, 너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들이 좀 알아야지. 이런다고요.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 증명에 목숨 걸었는데 여러분 안 알아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보통 시험 들죠. 시험 들어요. 아유 목사님은 안 알아준대. 그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알아준다고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고. 자기 증명의 절정이 뭐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안 나와요? 자기 증명하려고 안 나와요.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없으면 뭐 되는 거 하면 보세요? 아니 나는 여기에 어울리잖아요. 더 좋은 데에 가야 돼요. 다 자기 증명이에요. 다 자기 증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죠? 다 나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없으면 진짜 목사님 힘들겠다 한 사람이 있겠죠. 다 나라고 좀 생각을 해. 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증명한다고 다 제갓길로 가도요. 잠깐은 아쉬울지 몰라도 금방 잊혀져요. 금방 잊혀져요. 여러분 나 없으면 여러분 섭섭할걸요? 아니요. 그래도요 그것도 금방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더 나은 사람으로 그 공백을 비워두지 아니하시고 금방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생각해봤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기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다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 그거를 옳다 그러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의 종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 부인한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못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에? 여러분이 부족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부인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교회에서 자기 증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해요? 자기 부인해야 충성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높여 주셔야 되는데 언제 나를 높여 주세요? 내가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쓰임 받고 있다. 저는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방에 증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증명의 유혹, 자기 증명의 시험, 이기는 길이 뭐예요? 주님처럼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목사님. 이거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려니까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왜 못 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왜 못 져요? 나는 십자가 질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고생, 내가 그런 대우, 그런 대접,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자기를 부인 못해. 나같이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그런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돼?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못 져요. 그래서 주님 뭐래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 못 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대접, 이런 평가, 이런 수고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져요. 십자가를 못 지면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 부활의 영광을 못 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안 좋아해요, 별로. 왜? 다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자기는 존귀하게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를 부인을 못해. 여러분, 찬양을 바꿔요. 당신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게 수준 있는 찬양이에요. 맨날 나는 사랑받아야 되니까 사랑을 남들이 줘야만 돼. 내가 왜 사랑을 줘야 돼? 난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사랑 안 주면, 나한테 관심 안 주면 시험 들고, 관심 안 주면 섭섭하고, 그래서 관심 주는 대로 막 찾아다니고 이런다고요. 일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졌지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어쩌다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안 질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하지, 내가 이걸 왜 져요? 하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으면 이 십자가를 끝까지 안 져도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가는 과정 속에서 구레네 시몬은 자기를 부인해서,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 십자가는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 없이는 못 지는다니까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십자가를 다 졌어. 이거는 그 중간에 뭘 했다고요? 측은지심이 발동했든 뭐가 됐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걸 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십자가 형벌이 여기다가 손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뼈 사이에다가 하는 거래요. 여기 하면 다 찢어진대. 십자가에 달고 발에도 못을 박고 올려놔요. 그러면요, 이틀 3일까지도요 안 죽을 때가 있대요. 서서히 죽는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몸을 올린대.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서 폐가 눌려가지고 매달려서. 그러면 올리면은 이게 찢어지는 거야. 그럼 찢어져서 아프고 다시 내리면 숨이 안 쉬어서 아프고, 극심한 고통의 절정이래요. 그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찬양하겠어요? 온갖 자기 안에 있는 악, 온갖 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당한 사람 옆에 가면 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 앞에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다가 아우 못 듣겠다. 왜?
욕에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괴로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에서 일평생 들어야 될 말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요? 가상칠언 보세요. 아버지,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누가 들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들어요. 밑에 있던 백부장 중에 한 명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강도가 얼마나 흉악한 강도예요. 뭘로도 돌이키게 하려고 해도 안 듣던 사람이에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부모도 친구도 재판장도 그렇게 만류했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돌이키던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돌이켜요. 백부장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얼마나 아는 지식이 많습니까? 그래서 못 바꾸어요, 그 사람을.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백부장이 돌이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기 부인, 자기 증명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되던 거.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든 안 믿는 부모든 나를 증명해서 내가 멋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바꿔보려니까 안 돼요. 도리어 자기를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그 고백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자기 증명의 시간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한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십자가 잘 짓는, 어디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